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세에 어제 첫날 참석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장 13절까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르심을 생각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 주의 종들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날을 우리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작년에 고난 주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의 그 가상 7원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렸는데 뭐 늘 고난 주간이 되면 그것만 하니까 올해는 좀 다르게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쭉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마침 또 이렇게 말씀이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되는 거,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것들이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먹었을까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없거든요. 피조물로 살아가도 되는데 악한 사단이 하나님처럼. 근데 그 죄악이 가인에게 흘러가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꼭 질문하는 게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않기로 안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찾은 거예요. 창세기란 말이에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지 가인이 누구랑 결혼해서 애를 낳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아벨을 뭐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왜 죽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예물을 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아무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바른 태도, 이 태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싹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뭔데 이걸 하냐 막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다. 이 헤롯 성전을 46년에 이 큰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못 믿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못 믿은 태도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걸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오늘도 목회하고 거모동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자리예요. 나에게 맡겨진 이게 십자가야. 내게 맡겨진 십자가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야, 나 이게 답이 나왔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1차 감옥에 갇히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바울이 쓴 성경이 디모데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바울을요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여러분 바울 같은 선지자면은 목사님이면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떠났다니까. 원래 이 땅은 떠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떠나지 않지만 떠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떠난 자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떠나고 또 재물인 재정이 나를 떠날 때 원망하지 않고 바울은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 떠났다니까.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쓰러져 있으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니까. 누가 내 곁에 계셔야 돼? 주님이 내 곁에 계셔야 돼.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힘을 주셨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다 나를 떠났어도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신 것보다 누가 더 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곁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다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때 뭐예요?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억을 상고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자, 이때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바울이 순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아는 거야. 첫 번째는 사제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대. 무엇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기도문을 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기도문을 가린 것처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울은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무엇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그 당시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뭐예요?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들이 성전에서 이걸 전했을까요? 아직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 말씀하신 이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이 왜 성도들이 망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거야? 제사는 드렸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전의 역할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걸 오늘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이 어떤 걸까요? 교회의 역할이요.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것,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풀린다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이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뭐 저주하고 네 이름이 땅에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은 누굴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줘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풀고 묶는 역할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안 하고 베드로로 알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라고 말해요.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아. 요나, 요한을 줄임말로 해. 바요나, 야 요한의 아들아 네가 참 복되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다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혈육의 이름, 육체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만이 유일한 교황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위에 다 무엇을 세워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신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이 베드로만 고백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고백 안 해요?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죠. 예수님만이 나의 무엇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뭘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베드로라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신약에 와서는 뭐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더니 그들이 뭐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을 없애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뉴스를 보면 맨날 같이 어디 나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을 세워야 자신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아예 다 뭐 하세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성전인 것을 강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영적인 교회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디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말했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 할 거다?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묶으면 이 땅이 뭐 하는 거야? 묶이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를 잡지 않아도 돼요. 양잡으로 예루살렘을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저 사입이잖아요. 저것들이 다니면서 고난 주간에 다니면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여러분, 유월절은요 예수 출애굽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하는? 왜 거기 미혹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야. 이 아래층 여호와 증인 얘네들은요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지네들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신 거.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해. 근데 누구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이분이 우리를 뭘로요?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할 때 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사람 기도하거나 사람 미워하고 그러고 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가장 먼저 멜기세덱이 찾아왔을 때 뭐 했어요?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야.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다? 성전이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 안에 누가 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라면, 신약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냐? 예수님과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만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거룩해지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가도 만져도 안 거룩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나도 내가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 나 자신도 거룩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교회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네가 만지는 것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가 머무는 곳이 교회가 되고 네가 머무는 곳이 내가 그곳에 머물 것이다.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